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인가?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인가? 첫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힘껏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힘껏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는 유치합니다. 어린아이는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결단코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누구든지도 중요하지만 결단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절대, 결단코 이런 말은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단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받들다. 우리가 보통 받들다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받들다 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의 어린아이일까요? 어느 정도의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안을 정도의 어린아이, 예수님이 안을 정도의 어린아이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슨 장면이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유아셀의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고 온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아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잖아요. 젖이 맛없다고 뱉는 어린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면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쭉쭉쭉 빨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주는 것을 힘을 다해 빨아먹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빨아먹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심령 가운데 쭉쭉 빨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 때 생각이 납니다. 그 투명한 입술이잖아요. 애기들 보면 입술이 희한하게도 우리 입술하고 다르게 투명한 입술인데 그 조그마한 입술을 가지고 젖을 빨 때 보면 너무 예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이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쭉쭉 그걸 빨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고프십니까? 그렇게 고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으면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고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쭉 빨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모든 관심과 힘을 다 쏟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인가? 두 번째, 바늘귀보다 작아진 사람의 것입니다. 바늘귀보다 작아진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늘귀보다 작아진 사람의 것. 바늘귀보다 작아진 사람의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다 100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은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남의 것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뭘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영생을 얻는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람을 방해하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그에게 사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아멘이십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다 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재물에 대한 애착입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여기서 재물은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음으로 인한 모든 것을 다 통칭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지위가 따라옵니다. 재물이 있으면 신분이 높아집니다. 재물이 있으면 안락함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들, 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 이 애착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재물에 대한 애착, 재물로 인한 그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애착,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재물에 대한 애착을, 또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상식적으로 그 큰 낙타가 그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보다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작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 있는데요. 참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 참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로님이셨습니다. 잘 지내냐고 그러셔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장로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물었더니 장로님이 엉망입니다. 엉망. 우리 집 권사는 신장암으로 난리고 나도 전립선으로 병원 들락달락, 계속 매일매일 병원 들락달락 합니다. 아주 엉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습니까? 안 그래도 권사님 지병이 있어서 늘 아프시고 그랬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파야 천국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아프고는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갑자기 뒤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파야 천국 갑니다. 안 아프고는 천국 못 갑니다. 장로님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머님이 90세 넘게 사셨는데 그 어머님이 늘 그러셨대요. 아파야 천국 간다. 안 아프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껄껄껄 웃으시면서요. 아파야 천국 갑니다. 안 아프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괜찮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곰곰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아파야 천국 간다. 안 아프면 천국 못 간다. 괜찮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파야 천국 갑니다. 안 아프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아프셔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도 권사님 아프신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음성에서 아픈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고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거실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이렇게 정말 작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선교사님들을 집으로 해가지고 잘 모시고 또 전국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CBS 방송국의 임원이었고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건강하게 일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게 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아주 작게 바늘귀보다 더 작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 그렇게 두신 것 같습니다. 작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작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은 점점 작아지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점점 작아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빨아들이는 사람, 힘껏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작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늘귀보다 더 작아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힘껏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늘귀보다 작아진 사람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모든 힘을 다하여 빨아당기듯이 하나님 나라를 힘껏 빨아들이시고 성도님들 그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시기에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 더욱더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재물에 대한 모든 애착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